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뭐 타고 입성하셨어요? 나귀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백마쯤 타야 좀 이렇게 어울릴 것 같은데, 하다못해 백마가 아니면 적토마라도 정말 시뻘건 말 있잖아요. 그런 거 탁 타고 그냥 개선 장군처럼 이렇게. 게다가 또 압니까? 입구 가까이 와서는 갑자기 말해서 날개가 솟아나오더니 휙 날라오게 뭐 좀 이렇게 폼나게 열심히 있어가면 좀 보는 사람도 좋고, 또 그것을 나중에 증거하는 우리들에게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폼납니까?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그냥 초라하게 나귀 새끼 타고 등장을 했다 보니까 조금 왠지 좀 씁쓸한 그런 느낌이, 좀 서글픈 마음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은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본문을 마태복음에서 찾아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은 일부러 나귀를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나귀를 선택하셨답니다. 예수님이 적토마를 못 타서가 아니고 백마를 못 타서가 아니고, 예수님은 현대에 태어나셔서 롤스로이스나 뭐 이렇게 멋진 자가용을 탈 줄 몰라서가 아니고, 예수님은 일부러 나귀의 어린 새끼, 그것도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자격 없어 보이고 힘없어 보이는, 실력 없어 보이고 할 줄 아는 것 없어 보이는 그 나귀 새끼를 일부러 선택하셨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택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도 속담에 그런 거 있죠. 평양감사도 그 다음에 뭐예요? 절실으면 그만이다. 제가 예전에 컴퓨터 연습을 할 때 이거 한글 그 속담 그 타저 연습 있잖아요. 그거 하다 보면 그 속담이 참 잘 나와요. 평양감사도 저실으면 그만이다. 제실으면 그만이던가. 하여튼 뭐 그렇게 나옵니다. 그거를 열심히 타자를 치면서, 그때 타자 칠 때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근데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평양감사를 시켜준데도 본인이 싫다고 거부하면 어쩔 수가 없다는 말은 조금 더 바꿔서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자기가 살고 싶은 스타일은 누구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그 말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괘씸한 말이더라고요. 이거 여러분, 그 속담을 예수 믿는 사람한테 딱 적용시키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자는 내용과 굉장히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평양감사가 아무리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시면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지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맘대로지 내 맘대로가 아닙니다. 오야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속담은 굉장히 하나님 편에서 보기엔 괘씸한 속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그 속담을 제가 안 좋아하기로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지껏 제가 살아온 삶의 형태도 또 여러분의 어떤 삶의 스타일도 우리는 이 속담에 준해서 살았던 모습들이 굉장히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본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입니다. 2학년 때입니다. 19살에 신학교를 갔으니까 이제 막 20살이 됐을 때요. 20살 때 제가 비디오 테이프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저 안 같더라고요. 그냥 얼굴이요 막 이렇게 윤이 흘러요. 윤기가 막 흘러요. 막 지금도 젊습니다. 아멘. 근데 그때는요, 막 밭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채소로 치면 얼마나 어려 보이는지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 20살 때 제가 겪은 일인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신학교에서 소풍을 갔습니다. 19살에 신학교를 가고 저희가 훈련을 굉장히 좀 심하게 받았어요. 저희는 이제 방학을 하고 종강을 하고 이제 다시 개강을 할 때, 개학을 할 때 이제 영성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신학생들을 다 기도회에다 모아놓고, 그럼 한 몇백 명 되죠. 많은 신학생들이 영성훈련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1학년 때는 유격훈련에 버금가는 훈련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구보하고 막 행군하고 하면서 막 예수님 외치고 막 구호 외치고 그래서 돌아오는 건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6시간 정도를 걸어요. 그러니까 나중엔 거의 파김치가 돼서 들어옵니다. 산도 올라가고. 왜 이런 거 하냐 했더니 이유는 안 가르쳐주고 그냥 시끄럽다고 하랍니다. 참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하면서도 그냥 무작정 따랐어요. 근데 2학년이 딱 되니까 그게 바뀌었는데, 제일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이 뭘로 바뀌었냐면, 마지막 날 밤에, 마지막 날
되어지는 그 전날 밤에 12시가 되면 성전에 다 모입니다. 신학생들이. 그리고 성전에 빽빽하게 방석을 펴놓고 다 앉아요. 한 자리씩. 그 다음에 뭐 하냐면 12시부터 그 다음날 밤 12시까지 금식이에요. 아무것도 못 먹고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아무 데도 못 갑니다. 그리고 뭐냐면 24시간 동안 기도회를 해요. 와, 24시간 여러분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것도 성령이 쭉 막게 돼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불타는 마음으로 무릎을 탁 꿇었는데 눈 떠보니까 24시간 흘렀어. 그럼 여러분 그거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듭니다. 그럴 때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가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학교에서 모여라 그러니까 가서 모였는데 방송 하나 쭉 펴주더니 앉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딱 앉았더니 무릎 꿇어 그러는 거예요. 무릎을 탁 꿇었어요. 근데 딱 24시간 동안 일어나지도 말고 기도만 하느니 여러분 같으면 힘들다고 악소리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뭐 내다 맞아요. 나중에 아마 항의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온 줄 아냐고. 아니하다가요. 신학교에도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 교수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도 계셨으니까 내가 신학교에 이거 하려고 온 줄 아냐고. 성경을 가르쳐줘야지. 내가 기도 안 하게 생겨서 이거 시키냐고. 근데 화를 내면서 가시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그런 식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신학교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신학 훈련을 받았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서부터 그런 신학교에 가고 공부를 한다는 게 사실 참 하나님 편에서 보고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보다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아멘. 근데 참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한참 20살의 끓는 피를 갖고 있는 나이에 그렇게 세월을 하루하루를 보내나가는 것은 참 이를 데 없이 지루하고 괴로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인간적인 면에서 보기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지겹는지 몰라요. 지겹죠. 가끔가다 친구들 연락이 되고 소식을 들어보면 오늘은 어디를 갔다 왔네. 여름철 되면 그 친구들은 해변으로 가요.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옆에서 그러죠. 해변으로 가요. 이렇게 실컷 놀다 온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요 그걸 들으면서 제 생각을 하죠. 나는 어떻게 올 여름을 보냈나. 그러면 저는 기도원에서 쓰레기 청소했던 거, 또 정신 이상 되신 분들 기도받으러 가게 하려고 하다가 얻어 맞았던 거, 별별 기억이 다 납니다. 쓰레기 태우다 부탄가스 터져갖고 얼굴이 몽창 다 탔던 거, 맨 기억이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신학교에서 처음으로 소풍을 간다는 겁니다.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좋았어요. 이를 데 없죠.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장산으로 소풍을 갔어요. 내장산 주기로 올라가는데 3시간을 걸어서 하여튼 거의 정상 꼭대기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 위에 우리 학장님이 탁 올라가 서시고 이제 신학생들이 쫙 삼삼오오 모였어요. 그럼 그때서부터 이제 뭐 해야 돼요? 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참 경건하신 분들이고 소풍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거기 산기도 간 게 아닙니다. 소풍 간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뭐 하고 놀아요? 그렇죠. 금강산도 식후경 먹어야 됩니다. 일단 먹었으면 사진도 좀 찍고 또 이쪽 줄기에서 저쪽 줄기로 넘어다니면서 단풍잎도 줍고 어머나 이 아름다운 단풍을 봐. 좀 감상에도 빠지고 말이에요. 뭐 좀 해야 됩니다. 근데 딱 올라가니까 밥도 안 먹이고 목사님 딱 올라가셔서 하시는 얘기가 각장님이 그 꼭대기에 딱 올라서서 자 자리에 전부 앉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쫙 앉았어요. 그때 갑자기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딱 이야기하시더니 나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을 기도하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소풍 왔다가 우리 뭐 하고 주여 삼창이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 있잖아요. 주여 삼창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또 쫙 그러는데 또 가만히 있죠 이렇게. 기도는 안 할지언정 주여 삼창은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멍하게 앉아갖고 힘들어서 아이고 다리야 그러고 앉아있다가 주여 삼창 소리가 나오니까 주여 그리고 그 산이 떠나가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한 30분이나 1시간 기도하고 끝날 줄 알았습니다. 왜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소풍문무기 때문에 30분이 지났는데 이게 끝날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게 점점 뜨거워집니다. 1시간이 지났는데 이 소리가 이제 2배로 커졌어요. 2시간이 돼가는데 기도가 끝나질 않아요. 여러분 올라가는데 3시간 올라갔고 2시간 기도했으면 이제 내려와야 될 시간입니다. 그죠? 게다가 내장산 공대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길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내려오려면 이제 곧 내려와야 될 시간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제 속으로 했습니다. 저 양반이 오늘 기도 2시간 시키고 내려가자 그러고 갈 판이에요. 그리고 소풍 갔다 왔다고. 그리고 밥은 이제 분명히 숙소 들어가서 먹을 참입니다. 아우 이게 막 갑자기 나는 거야. 야, 소풍 왔는데 사진이라도 좀 한 장 찍어야지. 그럼 그런 심정에 한쪽 눈을 빼꼼히 떴는데 그때 마침 저와 맞은편에 앉아서 그 반대쪽 눈을 빼꼼히 뜨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 그 사람하고 눈이 딱 마주쳤네. 아, 여러분 모르는 분입니다. 정말 모르는 분이에요. 또 이쯤 되면 한 사람한테 눈이 여러분이 쏠릴 텐데 아닙니다. 아니고 딴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도 저랑 동갑 신학생이었어요.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양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수화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때는 그 수화가 어쩜 그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사진 한 장 찍을래? 한 장?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얼른 알아듣고 한쪽 눈 알겠다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살금살금 사진기를 갖고 와서 바위 밑으로 싹 내려가서 그래서 포즈를 취하냅니다. 그리고 포즈를 탁 취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취했던 사람 중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 사진을 한 장을 딱 찍고 기분이 좋다고 다시 올라가고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올라가고선 그 사진 한 장 찍어놓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시작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났나요? 뭐 한 30초나 지났나 1분이나 지나요. 갑자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딱 중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끝났나 보다. 근데 한편으로는 에이 한 1, 2분만 더 기다릴 걸. 그러면 기도도 끝났을 텐데. 그런 생각이 이렇게 못내 아쉬운 마음에 들었습니다. 좀 그랬죠.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의 핵심이 얘기가 너무 기니까 제가 이제 줄여서 하겠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모세의 말을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다 뼈를 묻었답니다. 여러분 맞죠? 하물며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온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거역하면 내 장산에서 뼈를 묻고 싶으냐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왜 저러시나? 그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목사님 하니까 이거라!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 신학생들 다 있는 자리에서 나이도 여러분 제가 그때 몇 살이요? 딱 20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년 전 아주 파릇파릇하고 혈기왕성할 때 그 많은 신학생 앞에서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뭐 했다는 이유로 사진 한 장 찍었다는 이유로 어디 가서? 소풍 가서.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까? 안 가는 얘기입니까? 제가 나중에 그 학장님한테 찾아가서 막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 기도회를 가서 사진을 찍었으면 제가 뼈를 묻겠습니다. 기꺼이. 소풍 간 거 아닙니까? 소풍 간 거. 근데 그분이 씩 웃으면서 내가 왜 그랬는지 나중에 내가 그렇게 한 이유를 알 때가 있을 거야. 그러고 마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화는 났죠. 굉장히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이건 부당하다. 나는 기도회를 하러 간 게 아니라 아야 봐라 소풍을 간 거다. 근데 어떻게 사진 찍었다고 이렇게 성경 말씀까지 들어가면서 망신 대망신을 줄 수가 있느냐. 막 마음이 부글부글한 마음을 한참 동안 오랫동안 지니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그 사건을 이제서야 다시 해석합니다. 그 사건을 이제서야 다시 보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드디어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설교가 벌써 반 지나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제자들 중에 2명을 보내서 나귀를 풀어오라 하십니다. 어디로 가면 어디 나귀가 어떻게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고 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명하십니다. 만일 그 주인이 그것을 보고 이 나귀를 어찌하려느냐 왜 풀어가느냐 라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행했던 제자들이 마침 또 그 주인이 나와서 너희가 이 나귀를 풀어서 무엇 하려느냐 라는 말에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대답했더니 순순히 풀어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정말 멋진 입성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구원주여 막 기쁨으로 찬송하는 웃옷을 깔아서 벗어서 깔고 또 종려나무가지를 깔고 하면서 예수님 영접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귀에 대해서는 어쩌면 예수님이 오늘날 그분이 선택하시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개인들의 삶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귀라는 짐승은 그때 당시에 짐을 운반하거나 사람이 타고 다니는 운송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말보다 낙타보다 그때 훨씬 더 유용한 그런 짐승으로 가축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인데,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운송수단으로 사용하는 꼭 지금과 같이
여러분 지금 만약에 자동차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살기 어떻겠어요? 참 여러모로 힘들 겁니다. 물론 뭐 못 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뭐 마성만 나가도 걸어 나가야 되고 뭐 보통 불편한 일 아닐 겁니다. 지금과 같은 운송수단이 만약 그때 당시에 나비라고 한다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누구나 사용해야만 하는, 사용할 수 있는, 또 사용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사용하는 편의시설로서, 편의시설이 아니죠, 편의가축? 그런 짐승 중에 하나로서 이 낙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사람이 반드시 쓰고자 하는 필수품 중에 하나, 필수 목록 중에 하나인 가축으로 아주 대표되어지는 그런 짐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보기에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나를 선택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고 나에게 명령 내리신 그분의 일들이 이루어짐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편에서는 무엇이에요? 나귀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그 나귀를 선택하신 것은 이사야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는 이사야서 62장입니다. 그 말씀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히 입성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인위적인 선택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택받아졌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위적으로 나귀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똑같아요. 오늘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놈저놈 시키다 우연히 내가 손가락에 탁 걸린 것처럼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너 하고 예수님이 집어대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신 것도 그분의 인위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을 갖고 이 사람을 딱 집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더라고요? 그게 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인정 못하시겠습니까? 믿으십시오. 한번 더 믿으십시오. 네,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시는데 우연히 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연히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인위적으로 나귀를 선택하셨던,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나귀는요, 선택받은 입장에서 아무 말도 없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등에 턱 태우고 예루살렘까지 그냥 갑니다. 이 얘기가 끝이에요. 근데 현대를 사는 나귀들은요,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걸 성경에서 한 세 가지만 제가 예를 찾아보기 원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첫 번째로, 여러분 불순종하면 생각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첫 번째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전문가였습니다. 아주 전문적으로 그 일을 행했습니다. 어떤 일을요? 도 같았죠. 뭐가요? 불평과 불만과 불순종하는데 아주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들은 하여튼 사사로운 것부터 큰일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고 넘어간 일이 없습니다. 아주 전문적으로 그 일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한테 별명을 딱 붙여놨는데, 저 백성은 뭐가 고든 백성이요? 목이 고든 백성이다. 그리고 별명 붙여놨어요. 오죽 말을 안 들면요, 목이 고단대, 이렇게 굳었대. 여러분 자녀가 목이 굳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를요? 목을 목대 그냥 탁. 여러분 하나님도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그 목을 치고 싶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끔 맞는 분도 한두 분 계시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하다가 만나를 내려주니까 어떻게 해요? 맛있다고 처음에는 그냥 꿀 섞은 과자맛처럼 그렇게 좋게 느끼더니 좀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기름 섞은 과자맛처럼 여기고, 조금 더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더라.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는다면 어떨까요? 한 번만 먹어보면 참 좋겠어요. 그 만나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맛뿐만 아니라 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그것이 계속되어지고 그것밖에 먹을 것이 없다면 그 불평과 원망 아마 똑같이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싫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부하고 그 마음속에 싫어버렸던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싫다는 거예요. 내가 평양감사도 누가 싫다는 거예요? 저가 싫다는 거예요. 내가 싫다는데 어쩌자는 거예요? 하나님들 어떻게 하자고요? 내가 이거 먹기 싫다는데. 그러니까 뭐 될래요? 매출하기!
매출하기. 고기! 고기.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매출하기도 또 내려주잖아요. 그리고 그거에도 감사했습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좀 더 지나니까 목말라. 반석에서 물려주니까 또 이거 또 이거 해주시니까 저거 그거 40년 지나갔어요. 40년. 항상 그들이 하나님을 뵀던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난 이거 싫어요. 하나님 난 이거 싫어요. 난 하기 싫어요. 내가 싫다는데 어쩔 거예요. 나 안 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핑계대요? 주님 내가 싫다는데요. 내가 주일날 좀 더 자고 싶어요. 주님 좀 더 쉬고 싶어요. 내가 무쇠입니까? 일주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도 또 교회 가게.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어 그냥. 일주일 동안 직장에 가서야 그냥 눈치 살살 봐가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일하고 돈이나 받으면 그만이지만 교회 가면 일도 많이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 눈치를 많이 보나 몰라. 아무개 집사가 나를 째려보는 것 같았대 오늘은. 다음 주 가니까 저 집사가 또 나를 안 좋게 보는 것 같대. 아니 왜 이렇게 교회는 맨날 안 좋게 보는 사람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무개 집사가 째려보는 게 아니라 아무개 집사 사랑해서 나는 그 교회 나간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마음에 싫다는 겁니다. 내가 원망되는 거 내가 싫은 거예요. 내 욕심이 차질 않는 거예요. 내 이기심이요 나를 그냥 완전히 채워서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더 이상은 뭐예요? 한마디로 거절하는 겁니다. No, 싫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불순종의 이유입니다. 근데 나귀는 어떻게 해요? 싫어요, 좋아요. 그 소리 없이 그냥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또 한 명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울 어떻습니까? 사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 내렸어요? 남녀노소 물론 가축을 물어나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 도둑하라, 싹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좋은 놈들만 싹 빼서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걸 지적하고 막 뭐라고 야근합니다. 왜 갖고 왔습니까? 그러고 근데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갖고 싶어서 갖고 왔는지라. 그리고 대려 큰 소리를 칩니다. 뭐 때문에 갖고 왔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아이고 참 장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누가 앞에 불순종을 했대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대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우리가 찾습니다. 15장 19절부터 사무엘상 15장 구역성 43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부터 23절까지. 사무엘상 15장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를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크게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제 잘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 앞에 하나님 앞에 핑계댔던 말은 이렇습니다. 내가 불순종한 이유는 하나님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뭐 때문에? 하나님 내가 불순종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일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하고 싶으니까,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순종한 겁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주님 앞에 드리기 너무 좋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살려다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싶어서. 할렐루야. 아멘. 아니죠 이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싶어서 주님 내가 어쩔 수 없이 살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라 너의 순종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 청종함 같이, 그 목소리를 듣는 것 같이 기뻐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정말 내가 하기 원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진정 내가 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귀 기울인 그 음성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지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니하는 이유는 사실은 무엇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요? 욕심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내놓은 제목은, 겉으로 드러내놓은 포장지는, 겉으로 드러내놓은 표제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번쩍번쩍하는 전광판이 있지만 사실 그 뒤에 속마음에는 무엇이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보다는 내 욕심 챙기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하나님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더 먼저예요. 내 눈에 좋아 보이니까 어떻게 그 탈취물을 갖고 온 겁니다. 아각을 왜 살려하느냐? 그 당시에 왕이 전쟁을 벌여서 상대편 나라의 왕을 사로잡는 것, 생포하는 것은 굉장한 영광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명성이 이럴 데 없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명성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보단 그 아가왕을 사로잡아오는 것이 먼저였어요. 좋은 것들을 가져오는 것이 먼저였어요. 그러놓고 겉에다 포장해서 어떻게 돌려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만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면 그 말씀을 먼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두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못하고 있는 두 번째이기도 해요. 무엇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벌써 두 가지 이유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뭐요? 하나님, 내가 싫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싫어요. 이건 참 초보적인 단계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변명입니다. 두 번째 변명은 뭐예요? 조금 고단수죠. 이제 내가 조금 믿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조금 예수 믿는 연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 말씀 생으로 어기긴 좀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다 그럴싸한 뭐예요? 명분을 잘 제시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내가 주일날 가게문 안 가는 이유가 있지요. 설마 내가 무슨 돈이 좋아서 그러겠습니까? 돈이 좋아서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거기다 뭐라 그래요? 아유, 하나님, 내가 열심히 벌어서 주일날까지도 나는 안 쉬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는 걸로 주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고 뜻을 나타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뭘 아멘이에요? 아니요,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일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하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정말 극악무도한 죄입니다. 이 세 번째 핑계는요, 이건 고단수가 아니라 아주 거의, 이건 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양보 안 하시는 세 번째 아주 가장 극심한 핑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마지막 세 번째 핑계가 뭐냐면 모세가 했던 핑계입니다. 모세가 했던 핑계.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출애굽기에 처음에 보면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양을 치던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야, 모세야. 제가 그 얘기도 했죠? 영화에서 보면 모세. 아주 멋있게 하나님이 제 이름도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멋있게 불렀어요. 그래서 딱 가서 봤더니 뭐가 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참 희한한 것은 나무에 불이 붙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런 거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그걸 가까이 보러 갔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거기까지 순종을 잘합니다. 얼른 벗어서 그냥 쫙 엎드리죠. 모세가 딱 엎드려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고에서 이제 출애굽시켜라, 이끌어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보내리라. 할렐루야. 그때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하신 것처럼 뭐만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안 주셔요? 네, 성경에서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심지어는 그가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데 있어서 뭐 나타났다고 말할 것도 없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애국군대 막 쫓아오는데 앞에 뭐가 가로막았어요? 홍해가 가로막았더니 애국군대가 쫓아오는데 어떻게 바다에 빠져 죽거나 칼에 맞아 죽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중간에 불길을 쫙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는 어둠이 있게 하시고, 애국 백성 쪽에는 환한 광명이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밝은 쪽에서 어두운 쪽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스라엘 백성 쪽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애국 백성이. 근데 애국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백성을 다 보고 있죠. 그런 사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로 하여금 그 지팡이로 홍해 앞에 내밀게 하십니다. 내밀자마자 지팡이를 들어서 그 앞에 이게 뻗어내자마자 지팡이가
홍해를 향해서 쫙 펼쳐지니까 어떻게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팡이만 쫙 뻗쳐진 게 아니라 홍해 바다도 아이고 쫙 갈라진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능력을 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얼마나 인정하셨냐면 그가 이방 여인을 취해서 결혼했을 때 미리암하고 아론이 막 대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럼 뭐라 그래요? 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지만 무슨 선지자인 줄 알아? 그럼 막 대응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 얘기를 들으셨더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3인을 회막 가운데로 모이게 하십니다. 모이고서 뭐라 그래요? 내가 선지자들에게 나의 뜻을 밝힐 때 나의 음성을 전할 때 꿈에라도 이상 중에라도 내가 그들에게 잠깐씩 깨닫게 알게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꿈에나 이상 중에 깨닫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 종 모세에게는 내가 그리하지 아니하였으니 저는 나를 친히 볼 자요. 할렐루야. 나는 저와 친히 대면하여 이야기하였느니라. 특별하다는 겁니다. 특별해요. 아,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래 하물며 그런 모세에게 너희가 무엇이 관대 내 종 모세에게 대드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노를 바라고 지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미리암과 아론에게 문둥병이 바라. 참 기가 막힌 사건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자가 누굽니까? 그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게 바로 모세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라고 명령하셨더니 뭐라고 그래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와, 무엇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입이 둔하여 못 갑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가면 너는 무엇이 간데 왔느냐? 나에게 자격이 안 된다고 삿대질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다 하면 너를 누가 보냈냐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 말을 한데 바꿔서 한데 표현하면 한데 뭉쳐서 표현하면 무슨 이야기가 돼요? 하나님 나는 거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내올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거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굉장히 겸손한 것 같죠? 굉장히 하나님 앞에 낮아진 것 같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지막 3단계 세 번째 핑계입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한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나 얼마나 죄인인지 아시잖아요. 나 얼마나 더러운지 아시잖아요. 나 얼마나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못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혀가 둔합니다. 하나님 나는 뭐 다리가 짧습니다. 하나님 키가 작습니다. 머리가 없습니다. 뭐 별 핑계가 다 있어요. 그냥 거기다 대고 그것 때문에 뭐요?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요? 너를 지은 그이가 바로 나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자격 없다고 내 자신을 낮출 때 누구를 낮추는 격이 됩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솜씨를 조롱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대고 모세한테 화를 내셔요. 노를 바라십니다. 내 혀를 만든 자가 누구냐? 벙어리 된 자를 만든 자가 누구냐? 그 말문을 튄 자가 누구냐? 너에게 아론 형 말 잘하는 아론이 있는 것을 내가 아노니 가라. 끝까지 안 가겠다고 버팁니다. 끝까지 모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버팁니다. 끝까지 버텨요.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어서 못 갑니다. 하나님 나는 일이 하려면 용기가 안 납니다. 난 두렵습니다. 사람의 눈이 인식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 같은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하나님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여러분 이것이 겸손한 것 같지만 이 세 번째 죄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이 세 번째는 교만하게 이를 데가 없는 죄예요. 이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전면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할 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분이 인정하셨어요. 근데 인정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못 인정해요? 내가 못 인정해요. 내가 하나님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건. 참 우리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락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 존재고 얼마나 이 머리를 좀 좋은 데로 쓰면 좋겠는데 이 영특한 머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방향으로만 쓰는 것에 우리는 참 밝은 백성입니다. 겸손한 척하면서 주님을 대하기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선택했을 때 여러분 나귀에게는 길게 할 게 없습니다. 그냥 그 나귀는요 잉잉 소리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예수님 앞에 그대로 갔습니다. 뭐 거기서 뒷발질 한번 하거나 뭐 몸을 몸부림치거나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냥 그대로 갔어요. 예수님이 푹 앉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예루살렘 성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내 나귀 얘기를 제가 길게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나귀는 여러분 사람처럼 말할 줄도 모르고 생각할 줄도 모르고 사람처럼 언어도 없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배하라고 주시는 가축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그 나귀는 하나님이 택하였을 때, 예수님이 택하였을 때 그 앞에 조용히 순종하는 것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모른다면,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 나귀만도 못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으뜸이라고 말하는, 천사 다음으로 가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피조물 중에 으뜸이라고 말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가장 으뜸되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모른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줄 모른다면, 이 말을 좀 더 나가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전반에 걸쳐진 일의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나의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눌러놓을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못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던 나기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느끼는 거예요. 아, 그때 내장소 올라가서 사진 찍었던 게 왜 야단 맞을 짓인지 이제 아는 겁니다. 그 뭐 대단한 거 아니죠. 그 사진할 때 알고 보니까요, 여러분 소풍 끝나고 내려왔는데 저희 여기서 기도하는 동안 신학생 한 20-30명이 몰래 옆봉우리로 건너가서 거기서 시컷 놀고 왔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은 안 걸렸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걸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순종하는 법을 먼저 배우는 겁니다. 부당하던 안 부당하던, 내 생각이 이치에 맞던 안 맞던, 무엇부터 배워요? 순종하는 법부터 배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하고 그대로 가는 것, 주님 앞에 예하고 그 길을 따르는 것, 주님 앞에 예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첫 번째로 배워야 될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할 때 칭찬받을 거예요. 이거 할 때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에 예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나귀를 통해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 나귀의 순종을 통해 온전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요,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먼저 배워야 될 것, 하나님 그것은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케 하셔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뜻을 굽히고 주님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의 마음 마치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부당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당하고 부당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부터 그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이 초대교회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목숨을 내놓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주님의 귀한 자녀를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